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블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네, 역대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역대기가 쓰여졌을 때는 이게 상과 하를 구분하지 않았고 역대기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앞서서 역대상 29장 그리고 이후에 역대하 36장 그러면 전체 65장의 분량 아주 많은 분량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후대의 편의상 역대상 그리고 하를 나누은 것이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미 역대상 29장에서는 그 다윗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이제 오고 오는 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음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서 완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성이 되지만은 그 세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다양한 표적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쫓겨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분별을 해야만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원리가 깨달아져야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원리에 둔감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영적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 질서가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이제 새롭게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는데 1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견고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점진적인 과정이 처음에는 미세할지라도
더욱 굳건해져서 마침내 여기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은 그가 평생에 최고의 것을 다 누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솔로몬이 심히 창대해졌다 하는 것. 창대라는 건 뭐예요? 그 크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무제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제한,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창대하게 된, 그것도 심히 창대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에 적혀 있잖아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능력으로 심히 창대해진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또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심히 창대해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쓰실 것인가. 심히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러분을 쓰실지, 그는 여러분이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제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을 우리는 네 자로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최고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년의 생애 마지막 그 비석에, 저희도 그 웨슬리 목사님 목회했던 웨슬리 채플이 지금도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거기 그 비문을 가보고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 비문에 기록된 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누린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가장 좋았던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얼마나 제대로 된 고백입니까? 우리도 마지막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또 창대하게 되는 것도, 심히 창대해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아침에 내보낼 때나 남편을 내보낼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지만은 죄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힘들 때는 위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럼 매일 아침 우리가 먼저 점호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 점호. 군대 가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연병장에 모여서 점호를 합니다. 그를 아침 1조 점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잠들기 전에 또 점호를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하루를 점검하고 저녁에 또 하루를 지나온 거를 돌아보고, 그 점호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이 새벽 기도는 영적 점호 시간이라고요. 그 중에 1호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임마누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고 살으니까 하루 중에 자꾸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예? 그것만 확실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꼬이는가? 그 신앙을 놓치니까 자꾸 헷갈린다고요. 꼬여가지고, 예?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생각도 엉뚱한 데가 있고 말 함부로 하고 마귀가 그냥 가지고 놀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그 네 자만 잊지 않아도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솔로몬이 심히 창대해졌더라, 그걸 간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내게 적용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절에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그랬어요. 그런데 또 5절 셋째 줄에도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그랬어요. 회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인 무리를 일컬어서 회중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회중과 더불어 즉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이 3절을 보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광야에서 들고 왔던 회막은 뭐냐면 예전에 법궤를 안치했던 그 성막은 성은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거룩한 천막이 성막이고 회막은 모인 회자예요. 거기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라, 성막 회막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들고 왔던 회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에 거기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올렸고, 그러니까 그 법궤, 정말로 중요한 법궤는 예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또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겨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고, 법궤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법궤를 모셨던 그 회막은 기럇 여아림 산당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왜 여기서 말한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광야에서부터 처음 가지고 왔던 회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다 이 놋제단도 있어야 되고 또 법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에 막 힘든 시간 속에서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성막은 겨우 갖고 왔고, 그래서 지금 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또 부살렐이 만들었던 처음엔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놋제단은
또 기브온 산당에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까닭은 거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거기에 놋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1000마리, 1000마리의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드리는 1000번을 드렸다는 번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리는 그런 거고, 솔로몬의 1000번제는 여러분이 드리는 1000번제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1000번 드리는 1000번제고, 솔로몬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1000번의 횟수고, 원래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어제도 봤죠. 29장 2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에 죽기 전에 그는요, 21절 어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럼 더하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아버지는 벌써 3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3000번제는 잊어버리고 이 솔로몬의 1000번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죽기 전에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왜? 번제를 드리면은 제물을 놋제단에다가 살라야 되는데, 그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서 회중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산당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지로 쓰였던 곳이에요. 바알 숭배,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도처에 보면 무슨 성황당, 무슨 굿당 요즘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롬파리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정선에 우리 감리교회 한 젊은 목사님이 그 지역에 그 절에 찾아가지고 그 주지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저는 그 젊은 감리교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분이 그 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주지가.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1년 동안에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요즘 이제 그 절터를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문 닫는 곳이 많은데, 또 교회가 뭐 술집으로 바뀌고 요즘은 뭐 카페로 바뀌는 데도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롬파리팔. 거기 보면은 청룡사라는 절이 교회가 바뀌어지는 장면의 고백이 나와요. 저는 이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이 거룩함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골의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무당이 있는 곳이나 절터가 변하여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산당 문화가 변하여 지금 기본의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역사처럼 말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심히 장대하게라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8장 7절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 영적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간증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미약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나중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제단, 예배 살리는 거예요. 예배 살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결심해야 돼요. 예배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해야 돼요. 예배 살립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오늘 힘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영적 질서를 회복할수록 힘이 창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세우시는 걸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간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모두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귀한 인연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